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일을 하실는지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딱 앉으십니다. 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보좌에 앉아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을 텐데 그때 판결을 할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분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볼 양과 염소가 나와요. 우리 성도님 느끼시기에 양이 좋은 것 같습니까? 염소가 좋은 것 같습니까? 딱 이미지가 양이 훨씬 좀 귀엽고 또 복슬복슬하고 그리고 또 사랑스러운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염소는 뭔가 모르게 좀 표독스럽고 하여튼 좀 밉상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뭐 TV나 이런 데 보면 그 양의 이미지, 염소 이미지 완전 이렇게 나뉩니다. 성경에서의 이미지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실제로는 양도 고집불통이고 염소도 고집불통입니다. 양 막 들이받아요. 그 섬이나 이런 데 가보면 산에 염소를 풀어놓고 이제 키우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였더라? 가덕도였던 것 같은데, 가덕도 이제 바닷가에 이제 우리 뭐 그냥 둘러본다고 이렇게 하는데 염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은 누굴까? 묶여 있지도 않아요. 풀어놓고 이제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양이나 염소가 막 달려와가지고 들이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그때 바닷가 뭐 그냥 그 바로 앞에 이 돌이 있고 바위들이 있고 이 바닷가고 그 좁은 길에 염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나가야 되는데 얘가 나를 들이받아가지고 물에 빠지면 어떨까?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약간 겁이 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양, 염소 막 들이받아요. 근데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는 양은 참 좀 복실복실하고 하얗고 순하고 뭐 이래요. 염소는 그 반대의 이미지고 성경에서도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둘 다 이 성격이 막 온순하지 않아요. 막 들이받아요. 그리고 또 그 실제로는 양보다 어떻게 보면 염소가 좀 더 순하다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양보다 염소가 더 키우기 좋다. 키우기에는. 아무튼 그런 이미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양과 염소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그 어떻게 보면 한 품목이기도 해요.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그렇다면 이 양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그 메시지, 염소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메시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양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양은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 땅의 한 산에 가서 너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과 종들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지금으로 치면 예루살렘 부근이에요. 가면서 그 이삭 종들 있습니다. 모리아 땅에 이제 산에 이제 도착했을 때 종들은 내비두고 이삭하고 같이 올라가요.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제사 드리러 가고 있는데 뭐 다 있는데 재물이 없는데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목 여기까지 나옵니다. 재물이 바로 너야. 근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둘러댑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실 거야. 이게 저는 이제 둘러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반대로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다 이런 믿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되게 그렇게 봐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네가 재물이야 이렇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빠 입장에서 너가 바쳐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장작을 이삭이 짊어지고 올라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할 때 천사를 통해서 멈추게 하시죠.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절명의 순간, 그 순간에 몰아넣으셔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믿고 있는지를 시험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인지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어요. 그거에 통과를 하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딱 한 명입니다. 믿음의 조상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죠. 근데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은 저는 한 명이라고 해요. 한 명. 진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의 복을 주시는 사람 한 명. 아브라함 한 명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 저는 좀 믿음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반반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면 참 피곤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믿음을 나에게 요구하시겠어요. 너의 아들 박세온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여튼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리고 통과해서 딱 눈을 들어 보니까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이삭도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 번제라는 거는 각을 뜨고 피를 다 빼가지고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잔인하죠. 그렇게 이 순양이 바쳐졌어요. 여기서 양이 등장을 합니다. 즉 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물. 그런데 그 제물 속에도 그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그 소득을 얻잖아요. 소득을 얻을 때 내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내가 소득을 얻었어. 그 얼마나 가치 있는 그 소득입니까? 또 내가 진짜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금메달을 따서 나라에서 나에게 포상금을 줬어. 얼마나 명예로운 이 소득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득물에도 진짜 명예롭고 가치 있는 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부끄러운 소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도박을 해가지고 이 소득을 얻었다. 어떤 분이. 그러면 이게 좀 명예로운 걸까요? 그분은 명예롭다 여길 수 있습니다. 그 많은 타짜들 속에서 내가 이 돈을 벌었어.
내가 타짜를 이겼어 이렇게 가서 도박을 해서 이렇게 버신 분들 명예롭게 여길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명예로운 돈 아니죠. 내가 그 뭐 도둑질을 해가지고 한탕을 했어.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훔쳤어. 진짜 값진 거잖아요. 근데 그게 명예로운 값어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득 중에도 명예롭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남 앞에 이게 명예롭다고 말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명예로운 재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며 드리는 재물. 반면에 명예롭지 않고 수치스러운 재물도 있습니다. 이거 그 예물을 드리실 때 한 번씩 잘 살펴보세요. 내가 드리긴 드려야 돼. 근데 하나님께 감사함과 명예를 담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희한하게 드리는 재물,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마음보다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옛날 저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게 하나님께 드릴 때 가급적이면 새 돈이 없으면 새 돈처럼 만들어서, 그래서 옛날 분들은 막 다림질도 하고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저는 새 돈처럼 만들기 위해서 다림질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 대한 귀중함, 이런 것에 있어 가지고는 본받을 만한 이 전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제물, 이 흠없는 거, 점 없는 거 있게 드려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냥 막 이렇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 돈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잔돈이 없어요. 그거 바꿔가지고 막 이렇게 준비 없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릴 때 진짜 명예롭고 가치 있는 예물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운 예물일까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와 안 하는 것 차이에서 명예로운 것과 수치스러운 것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그 예물도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읽었던 창세기에 있는 이 순양은 정말 명예로운 예물이었어요. 먼저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이삭의 나이의 이 스펙트럼이 한 13살부터 이 40살 정도까지, 그러니까 37살 이 정도까지 됩니다. 왜냐 하니까 거기 보면 그 엄마 이 사라가 127살인가 이렇게 죽어요. 이 다음 장에. 그러니까 127살 전인 거잖아요. 그럼 사라가 90살 때 낳았으니까 그 이삭은 37살인 겁니다. 지게 지고 그 장작을 지고 산을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나이, 초등학교 고학년, 뭐 중학생 정도, 뭐 세훈이 정도 되겠죠. 이제 그 나이에다가 37살 정도, 이 사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청년 이삭이었다면 이 청년의 믿음도 대단한 겁니다. 할아버지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결박당하고, 그리고 자기가 죽는 게 뻔한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도 참 명예 있는 일인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그 순양, 그 명예와 또 가치가 담겨져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순양 드릴 때 얼마나 명예롭겠습니까? 그래서 이 양은 명예로움이라는, 하나님 앞에 명예로움이라는 떳떳함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양을 받으실 때도 그러한 재물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명예로운 재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양. 두 번째, 이 제사 제도의 순양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레위기 16장에도 그렇고 또 그 민수기 23장에도 그렇고 순양들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제물에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 명예로운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 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8장 3절 4절에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한 순양이 섰는데 그것에게는 두 뿔이 있고 두 뿔은 다 길고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고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긴 뿔 또 짧은 뿔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메대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상징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 제국을 이끄는 사람은 왕이잖아요. 이 왕 가장 명예로운 사람입니다. 그 나라에서 그 아너라고 하잖아요. 가장 명예로운 사람, 그 제국에 있으면 가장 명예로운 사람을 이 왕이라고 하고 그 두 왕의 뿌리가 순양에서부터 나오는데 같은 뿌리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쪽은 좀 더 길고 한쪽은 좀 짧고 이렇게 나와요. 제국의 왕과 제국을 상징하면서 명예로움을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 순양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이 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에도 이 양들을 가지고 순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요. 에스라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양의 의미는 재물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명예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명예로움. 떳떳함. 우리가 누구 앞에서든지 떳떳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삶. 그런 삶을 다들 살고 싶잖아요.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 앞에서는 주눅들 때가 있어요. 어떤 그런 분들 있어요. 뭐 나는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 앞에 서면 좀 주눅이 들어. 그런 분들 혹시 있습니까?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누구 앞에서 주눅이 든다 거기보다 저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좀 약간 주눅이 들어 있어요. 약간 그 예상적인 부분이 낯을 가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눈도 잘 못 마주치기도 하고 또 말 꺼내는 것도 좀 힘들고 이번에 제가 우리 아내랑 그 연합성회에서 찬양 옆에 싱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처음 갔을 때 다 사실 잘 모르거든요. 안면은 있고 얘기는 좀 해봤어도 잘 몰라요. 그나마 그 한 목사님 가정은 그 목사님이 저희 아내랑 친구라 가지고 얘기를 잘 합니다. 한 분은 그분 말고는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앞에 나가가지고 저도 지금 앞에 나와서 이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앞에 나가서 찬양한다는 거 약간 좀 부끄럽고 좀 쑥스러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성도님이 아닌 우리 지방 성도님이잖아요. 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 사람 누구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앞에 싱어로 서신 분들이 다 저 사람들 누구 할 정도로 다 새 분들이에요. 작년에 다 개척하거나 교회 오신 분들입니다. 이 지방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뉴페이스죠.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저분들 누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모를 만하지. 그래서 어떤 분이 소개해 주더라고요. 이 작년에 오신 목사님들이야, 목사님 사모님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이제 살짝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게 쑥스러워요. 막 주눅이 들고, 막 떳떳하지 못한 것 같고, 뭐 그런 경우들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그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떳떳하지 못하고 주눅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명예가 없는 사람인데 명예롭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는데 떳떳하게 주의 자녀라고 권리 행사라는 거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왜 떳떳할 수가 있느냐? 왜 명예롭게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이 순양, 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양은 명예로운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양은 재물인데 명예로운 재물이에요. 이거의 표징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셔가지고 당당하지 못하고 또 비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이렇게 심판받아야 되는 우리지만 명예로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양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나가면 좀 뻔뻔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가 부모님 앞에 뻔뻔한 거는 사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얘네들 왜 이렇게 뻔뻔해? 이 얘기를 좀 할게요.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둘째 점심 먹기 싫다고 안 먹었어요. 집에 가면 뻔뻔하게 밥 내놔라고 갈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 우리는 밥을 줘요. 너무나 뻔뻔합니다. 배고프다고 난리를 쳐요. 아빠 배고파. 저에게 하는 말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아빠 배고파. 아 그래. 엄마한테 얘기해라. 엄마는 아빠한테 얘기해라. 아빠 저를 찾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아빠 국수 먹고 싶어. 그러면 좀 비빔국수 해줍니다. 아빠 김치전 먹고 싶어. 괜히 한번 해줘가지고 근데 괜히 한번 해줬는데 결과물이 잘 나온 거예요. 잘 안 나왔으면 제가 안 시킬 텐데 입맛 엄청 까다롭거든요. 어떻게 좀 바삭하고 촉촉한 게 얻어 걸린 거예요. 그때부터 아빠 김치전 해줘. 김치전은 얼마나 손 많이 가더라고요. 김치 썰어야 되죠. 밀가루 부침가루 튀김가루 이렇게 계량해야 되죠. 물 계량해야 되죠. 안에 오징어나 새우 넣어야 되죠. 밋밋하면 또 애들 안 먹습니다. 기름 둘러가지고 이렇게 바삭하게 해야 되죠. 저는 이 뒤집는 거 할 줄 모르거든요. 처음 할 때는 뒤집기 할 때 실패 엄청 많이 했어요. 손도 데이고 끝나면 기름 냄새 꽉 배어 있고 기름도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한여름이잖아요. 지금 좀 시원해졌지만 그리고 얘네들 한두 장 가지고 안 돼요. 10장 이상 묻혀야 돼요. 실제로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거의 안 먹거든요. 기름 냄새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먹을 게 없어요. 얘네들 다 먹어가지고. 이거 진짜 뻔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자녀가 부모 앞에 뻔뻔한 거는 이거 뻔뻔한 거 아니에요. 부모의 허락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뻔뻔하게 하나님이 그런 걸 구해? 그런 걸 기도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제약 두지 않으셨어요.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라고 해서 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가깝다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에게 얘기 못하는 거 친구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부모님에게 비밀이지만 친구들에게는 비밀이 없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비밀 없고 친근한 사이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떳떳하고 명예로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명예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양을 생각하시면서 이 양에 대한 이미지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이번 주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명예로운 재물, 떳떳함,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는 존재지만 떳떳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를 묵상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염소예요. 염소는 오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제 면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대상의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이 염소는 수치스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움. 양은 명예로움을 대변하는 거라면 염소는 수치스러운 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그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염소에 대해서 기록한 게 있습니다. 아론은 그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한 제비에 걸린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한 제비에 걸린 염소는 산 그대로 요 앞에 두어 그것을 속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대속죄일이라고 우리도 그 매일 회개하고 또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딱 1년에 한 번 큰 마음 잡아서 크게 이제 회개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력에는 그게 이 대속죄일입니다. 이때는 그 대제사장이 그 염소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1년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이라고 해가지고 광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냥 죽는 겁니다. 이 염소가. 이 광야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탄의 지배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사셀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그 의미는 한 가지예요. 이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수치스러움을 다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모든 수치를 이렇게 다 담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염소에게 담아가지고. 그 일이 대속죄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딱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날입니까? 대단한 날입니까? 그때 사용되는 게 염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지는 속죄 염소를 의미해요. 이것도 속죄의 의미지만 수치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한 제물은 명예로운 제물이에요. 한 제물은 수치를 담는 제물이에요. 그걸 해결하는 겁니다. 에스겔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양 떼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는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여기서 심판을 받는 거 얘기하고 있죠. 다니엘서에서도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고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은 그 이 순염소에 대한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순염소라는 게 그러니까 염소라는 게 수치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또 한 측면에서는 아주 강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 강력함. 그 염소 TV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공포 영화에 염소 많이 등장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뭐 여우가 이렇게 등장하듯이 염소 등장하고 뭐 까마귀 등장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염소라는 것은 강력한 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강력함.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수치스러운 것과 세상의 강력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이 대제국의 왕, 뭐 알렉산더 왕,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 잠언서에 보면 걸음이 위풍당당한 순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그러니까 순염소를 비교할 때 위풍당당하다. 얼마나 당당하면 그 염소가 걷는 것이 뭐 당당해봤자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근데 위풍당당하다고 이미지를 그러니까 비춰주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것도 있고 또 이 위풍당당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이 염소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여서 양은 구원받고 염소는 심판받는 거잖아요. 염소가 뛰는 거 하나님 앞에서 위풍당당한 겁니다. 나 하나님 없어도 돼. 나 하나님 말고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뭐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위풍당당해요. 자수성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좀 좋은 덕목으로 여겨집니다. 자수성가 했다고 하면 와 대단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수성가 없어요. 자수성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위풍당당하다 보면 결국에는 수치스럽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염소가.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입니까? 정말 명예로운 산 제물이 된 이 양의 모습인가? 아니면 힘이 강하고 뿔도 세고 위풍당당한 염소이지만 진짜 강력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광야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우리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양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보잘것없지만 또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명예로운 인생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아주 미약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염소로 당당하게 사는 게 아니라 양으로 살아갈 때 정말 명예로운 하나님 앞에서 명예로운 저희들이 되어서 주의 친구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